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도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자부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왜 매번 저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네. 네, 오늘은 이제 주일이죠.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게 되는 이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에서 우리 싸움의 실체가 뭐며 또 우리 최전선에 앞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만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지금 기억에 하나님을 알고 1988년도 9월부터 제가 이제 아버지 인도하신 학교로 이렇게 이제 트랜스퍼를 했죠. 쉽게 얘기하면 조지아텍에서는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뭐 아쉽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있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이 벌써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극적인 그 만남 후에 제 길을 제가 이제 옮겨가는 그 학교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말도 못하게 기뻤고 그 결과 때문에 저의 기본적인 그 악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 즉 저는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버리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전혀 괴로움이 없이 그 학교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얻는 과정이 처음에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이 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아프고 또 그 권사님을 데려다 놔야 됐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고난을 거치면 괴롭다 이게 아니라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든 문제는 과정이요 고난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마치 그 튼튼한 이 대들보가 서 있듯이 신앙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참 신기한데 그런 상태에서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박사과정이죠. 석사과정은 조지아텍에서 마쳤고, 그래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동네가 참 신기한 게 제가 있던 그 어번이라는 도시가 오펠라이카라고 하는 그 카운티 안에 들어있는 데인데 이 오펠라이카라고 하는 거 알라바마에서요. 굉장히 영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서점이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서점이 바로 기독교 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서점에서 이제 영어로 된 책을 이제 사서 읽어보게 됐는데 그때 만났던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가 헤이긴 목사님이었고요. 헤이긴 목사님은 그 오순절 교단 주로 이제 영적인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교단 펜티코스탈이라고 그러죠. 그 교단의 목사님이셨고 굉장히 뭐 영적인 모든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분이셨고 두 번째 책을 통해서 만난 목사님이 그 유명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그래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그런 은사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굉장히 영적인 체험이 많았던 분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책 안에 보면 말세 마지막 때에 있을 7가지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 맞아 떨어진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근데 그게 1976년인가 5년에 쓰셔가지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2020년이 넘어서서 2020년 지금 25년 그러니까 자그만치 그게 25년이고요. 이쪽이 25년 그러니까 50년 후에나 그것이 밝혀지는데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그 이후에 뉴욕 할렘가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거기서 활동을 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011년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2011년에 조지아에 집회에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집회라고 얘기하셨다는 뭐 그런 말씀 간증을 하시고 거기서 역주행을 하셔가지고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셔요. 그 사모님이랑 함께.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걸 보면서 그 의인의 불러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불러가시는데 지금도 그 부분은 뭐 아니죠. 그 말씀이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때 이제 잠깐 보게 됐던 책들이 그때는 베니힌이라는 목사는 없었는데 베니힌이 초기에 그 플로리다에 있는 동네 이름 잊어먹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양반이 목회를 하면서 일종의 그 영적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접했던 그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전쟁의 원수, 마귀, 귀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우리 속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그 헤이긴 목사님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 중에 이제 책으로 완벽하게 우리한테 소개해 주신 분이 제가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그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책의 1장 제가 이미 영상을 AI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원본, 책의 원본의 그 글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또는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의 싸움은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아버지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오니 아버지 영들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 영들과의 싸움은 상대의 보이지 않는 것을 혈과 육으로 그들을 묶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키고 경건을 이루며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오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일에 속아서 그들을 허용하고 그들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였나이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싸워 이기도록 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능력들을 모든 듣는 이들에게 주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영적 싸움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최근까지 아버지께서 저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알게 된 것이 그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이렇게 분해해보면 인간이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 영과 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이 혈과 육, 이 몸뚱아리, 소마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도 초기에는 제가 깨달음을 아버지께로 얻기 전에는 영이라는 게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뭐 몸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거니까 이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이건 뭐 분명히 깨닫게 하신 거기 때문에 깨닫게 하신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영혼 육은 놔두고요. 영혼으로 분리하면 성경 안에 보면 악한 영들, 성령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영적 존재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영적인 존재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맨 처음에 이 영상을 이제 찍기 시작, 깨달은 이후부터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하거든요. 그 영상을 찍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우주에는 이 전 세계 영적인 존재를 포함한 전 세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엔티티, 개체가 있다. 첫째는 조물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소물. 이분들은 우리가 헤아리거나 영이다 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아주 불가지적 존재들이세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렇지만 분명한 그분들의 존재와 그분들의 실체가 존재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두 번째 존재들은 뭐냐면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크게 악한 영들, 타락한 영들이 있고요. 천사,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천사들이라는 두 개의 영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존재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몸을 가지고 이 몸을 제어하는 혼을 주시고 혼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 역사에서 영혼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라는 혼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막 확대 재생산 재해석을 해갖고 영적인 존재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뭐 온영 그래가지고 완전히 영에 속해 있다. 뭐 그 다음에 완전히 혼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주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인간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의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혼이 그 안에 있고, 그러나 그의 완전한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가 육체로 죽으심으로 그의 영혼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영이 아니시고 영혼이세요. 그리고 부활체를 입으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무슨 분리돼가지고 혼은 저기 있고 영은 여기, 이게 아니라 이 영은 혼과 더불어 일을 하는데, 이 혼은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육신의 일, 즉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소마가 죄를 범치 않는, 육체의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라시고, 자기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육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3분설이니 2분설이니 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이건 모르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알아낸 지식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영혼육이라는 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헬라 말로는 푸시케. 그 푸시케는 영어로 치면 사이킥이에요. 사이키. 정신, 사이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영어로는 스피릿. 헬라 말로는 푸뉴마.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가 아니에요. 자꾸만 이제 이걸 조금 아는 사람들이 루아흐 그러는데, 루아흐는 삼라만상의 하나님의 호흡과 기운으로 생명을 얻는 총체적인, 푸뉴마랑도 같은 얘기지만 그런 거고, 인간 안에 들어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혼에게 불어넣어 주신 건 메슈아마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푸시케, 이 푸시케라고 하는 건 우리 혼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푸시케는 히브리 말로 치면 푸시케 갑자기 좀 어서 제가 이래요. 이렇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만 가지고 영혼육을 풀면 묘한 불일치가 약간 나타납니다. 불일치가.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하는 적들은 다 뭐죠? 전부 영이죠. 헬라 말로 치면 푸뉴마.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그냥 놓고는 이게 성령인지 이게 사람의 영인지 또는 악령인지 모릅니다. 문맥을 보고 알아야 되고,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는 그 뒤에다 형용사를 아리온이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선한 영, 그럼 성령이에요. 그래서 푸뉴마티, 그냥 푸뉴마티 그러면 인간의 영일 수도 있는데, 그냥 푸뉴마 그러면 그게 악령일 수도 있고 그게 성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푸뉴마라는 것 앞에다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관사를 붙입니다. 토스 이런 관사를 붙이는데, 관사라는 건 정확하게 그 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모양이 나오긴 나오죠. 자, 이제 요 정도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요 복제물이라는 요거를 놓고 제가 한번 볼게요.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고 보겠습니다. 복제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인가 하는데, 잠깐만 형상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소마, 우리의 육체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형상을 의미하는 것은 여기도 얘기합니다만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형상, 우리 영혼이 우리의 진정한 형상, 소마는 겉에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육체는 누구의 지배를 받죠? 소마는 바로 지배를 받는다는 말보다는 바로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푸시케가 조절하죠. 푸시케가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육체의 생각이다 그러면 육체가 본능적으로 밥도 먹고 본능적인 생각들이 있죠. 이건 육체가 그 몸의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푸시케에게 얘기해서 푸시케가 밥 먹어야지, 자야지, 이런 걸 주지만, 그러나 육체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바로 요 같은 본능을 이용해서요,
악령들이 어떤 생각, 어떤 욕구를 집어넣습니다. 욕구. 그러면 푸시케는요,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소만은. 그런데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영이 그거는 지금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려야 돼. 이런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뜻을, 영의 생각을 부어넣어주면 그대로 움직이면 푸니마티한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 그러면 이렇게 지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아예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인간의 영, 아까 말한 네샤마, 이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혀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받는 겁니다. 그래서 born-agai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이 돼요.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정체성, 즉 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서 난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은 이제 born-again 했어도 항상 땅의 소욕을 생각하고 육신에게 질 수가 있죠. 그래서 끝까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born-again을 받아야 되는데 기쁨으로 받질 못하고 결국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 못 받는, born-again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의 진정한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건 바로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만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뭐든지 생각하고 논리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의문이에요. 율법은 눈에 보이는 모양대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은 아니에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복제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제물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보면 우리의 속 안에 영, 네샤마, 혼, 푸시케. 죄송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네샤마, 네페시. 네페시를 히브리 말로는 푸시케. 그래서 우리의 네페시,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생물들한테 다 줍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 동물에게만 주는 게 네페시예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만 주는 게 네샤마입니다. 그래서 이 네샤마를 받아서 가던 그 계통이 바로 아벨과 셋의 계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 네샤마를 통해서,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걸 전혀 못 듣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네샤마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주를 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문화도 발달시키고 칼싸움도 하고 이러죠. 인간처럼 말도 하고 언어도 있고. 인간은 삼위일체다 하는 건 바로 영혼, 육에 관한 이야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사람의 혼과 영은 불멸하다. 맞습니다. 사람의 혼과 영은 이렇게 하나로 붙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페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푸시케, 네페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혼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맨 처음에 만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에게 네샤마를 불어넣으시고 그를 산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번역할 때, 산영으로 번역할 때 그 실제 히브리어를 보면 그게 바로 네페시예요. 그런데 왜 산영이라고 번역했지? 영어로는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산영. 그러면 산영으로 번역할 때 영어도 스피릿이라고 또는 푸니마라고 번역했냐? No, 아니에요. 다 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페시, 또 soul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치면 body, spirit, 그 다음에 soul 이렇게 나누죠. 근데 그 soul이라는 건 이렇게 포함하기를 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은 불멸하다는 게 영 따로 혼 따로 불멸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은 함께 하나로 되어 있고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뼈다구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뼈다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맞춘 다음에 거기다가 불어넣는 게 루아흐를 불어넣는데 나중에 보면 네샤마가 살아나요. 여기 볼게요. 사람은 영원히 거주할 장소를 선택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선택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해서 이제 일로 가야지 하면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사람의 영이 부분적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천국에 가느냐
또 하나는 지옥에 가느냐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심판을 받은 후의 얘기고요. 이 길을 만약에 인간이 영의 생각을 쫓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육신의 일 말고 성령의 생각을 담아서 그 육신의 일을 이기면, 죄를 범치 않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중간이 있느냐? 중간에 관한 사상이 어디 있냐면 연옥 사상인데 그 연옥은 그들이 잘못 푼 거예요. 근데 저는 연옥이 맞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배울 때 바로 그 연옥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푸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 우라노 바실레이아 투 우라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천국이 뭐가 있냐면 바실레이아 투 시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요거는 그냥 넓은 의미의 천국이에요. 근데 이 넓은 의미의 천국을 가는 것은 라는 의미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사람에게는 오직 두 길밖에 없는데 사람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길, 인간이 걷는 또 다른 길은 사탄에 의해서 놓여진 거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탄에 의해서 인도되는 길을 따라간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삶을 따라가면 반드시 지옥을 가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는 성령과 같은 이 선한 영들의 세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 사탄과 같은 악한 영의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 중에 천사와 성령께서 이 존재가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때는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악령의 영향을 받으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뭘 따르냐면 자기의 육신과 세상에서 배운 의문, 세상식, 자기네들끼리의 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책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중에 악령들의 존재에 대해서 논하려고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결정한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 천국 가는지 당신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그걸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당장 우리 모친께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가보면 안 돼. 지금은 몰라. 그러면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아니더라도 천국은 못 갑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 그러면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인간 떼거리들이 주장하는 목사의 주장, 율법의 주장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 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겠어? 지옥 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거예요. 사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소유한 커다란 속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굴 통해 속이죠? 사람을 통해 속이고 목사를 통해 속이고 형식 모양을 따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학문을 따라서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영역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 영향 아래서 그들의 선택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계속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잖아요. 당신들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성령은 아니지만 기름 부음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말 존재합니다 하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뭐 지금도 의문을 품고 있으면 기독교에 계시지 마세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이미 버리운 자야. 오케이. 자, 사탄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수종드는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이 이분은 수호천사란 말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수호천사란 말은 그 familiar spirit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위 수호령, 다시 말하면 귀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길을 사람이 유지하도록 돕는 악한 영들, 마귀, 악령들, 귀신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우리가 의지는,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는데 우리 의지는 있어요. 그걸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면 내가 속았군, 절로 가야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영들은 육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한다. 영들은,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이 세상과 소통하려고. 그래서 영들은 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속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육체를 통해서 육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푸시케, 네페시,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싶어요. 인간의 영만 우리 인간의 육체에 할당된 유일한 영이에요. 그런데 이 악령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몸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싸움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누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무당들입니다. 어떤 영이라도 육체적 몸을 통하지 않고는 혼 또는 인격이 이 물리적 세계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 노릇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악령이 들렸다, possessed, 이런 자들은 그 영이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악령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올린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나옵니다. 베트남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간증한 게 나와요. 그러니 이미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사람이 그 악령들이 자기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귀신이 들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은 육신 안에 감금되어서 못 벗어나요. 저는 가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뵐 때 속 안에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 존재가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근데 툭툭 한마디 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제가 막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기도하는 게 본인이 잘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 뭐냐면 이제 그만해라 이래요. 목소리도 달라. 싫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영적인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답답하다, 머리가 아프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 악령이, 속 안에 있는 악령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모르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평소에는 그냥 자기의 영 같은 게 이렇게 와서 얘기도 하고 지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하는 또 다른 존재,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 들린 자의 영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딱 보고 영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쫓아내줘야 돼요. 근데 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를 쫓아내고 말씀을 주고 양육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악령이 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째는 인간이 악령 들리는 90%의 경우에는 인류가 의지적으로 악령 들리는 거 허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적으로 악령 들리는 걸 허용하는, 자기도 알고 악령도 하는 것이 무당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은 이미 악령이 들렸기 때문에 악령 얘기를 툭툭 하니까 이 악령이 걔네들한테 밥벌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 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영이 악령이 들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의 종류에 따라서 이 영을 지배하는데,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집안에 역대로 내려오던 악령들, 걔네들이 들어가는, 여기 보시면 개인에게 들어갈 때 두 종류인데, 무당처럼 알고 무당도 허용하는 입함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할 때 들어가는 게 있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 뭐 분신사발하고 이 짓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막 손 움직여가지고 뭐 쓰잖아요. 그거 전부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살인하고 악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주권적 의지가 낮아졌다 그러는데 자기 자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가서 그런 못된 짓을 누구한테 해요? 약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를 위반하거나 범할 수 없기 때문에 속이거나 아니면 병이 나게 해서 막 그 의지로 하여금 그래 들어오세요 라고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다수는 다 속임을 받고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죠. 뭐로? 생각으로. 예? 들어오려면 그 사람의 의지, 주권적 의지를 통해 한다. 속였던지 간에 의지적으로 사로잡힘을 허용했기 때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천사라 할지라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적을 알아야 되는데 얘들은 육체의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뭐 음행하도록 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이러는데 육체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얘들이 주로 하는 행위는 무엇인가를 막 탐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약을 통해서 그 인격과 뇌를 지배하려고 하죠. 그 뇌를 지배하면 좋은데 뇌가 다 지배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의 전략 중에 두 번째가 숨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 마귀의 의지와 목적을 성공적으로 잘 숨겨야 돼요. 사단은 자신을 감추는 겁니다. 없다 그러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절대 귀신이 들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의 운명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벌이게 할 때도 그 싸움하는 귀신이 든 악령이 든 사람을 데려다가 막 시비 걸고 욕하게 하는데 가만히 참고 견뎌야 되는데 거기에서 욕하고 같이 열받는다. 그럼 그 열받는 걸 누가 만들어요? 그 속 안에 있는 영이 열받게 만들어서 결국은 싸움질을 하면서 죽이고 살리고 이 짓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인류의 최초의 그 지도자, 즉 악한 자에게 속한 그 악인이 바로 얘네들이고 구약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불경스러운 영이 그걸 알아야만 이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냥은 못 이겨요. 그래서 분별의 영이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온 경우에는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악령과의 싸움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근데 악령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다루죠.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귀신, 악령, 악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그 생각을 지배하냐면 돈, 사랑, 재물,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욕, 육체 일에 끊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게 음욕이에요. 더 좋은 게 있다면 마약이나 이런 건데 이거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것들을 마구 이제 심어서 육체가 이런 죄악으로 더러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은 좀 길게 얘기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냥 주기도문 앞에 부분만 얘기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 계속하세요. 네, 감사합니다.